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후가 앞선 37장 23절에서 전능자를 우리 인간이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그 인생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절망에 갇혔을 때 그것을 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끝까지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들 그 인생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욥에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구하고 호소하였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엘리후가 폭풍우를 연상시켰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섭고 주권적인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폭풍우만 있으면 온갖 생각으로 사로잡혔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자연에 스며든 하나님의 흔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폭풍우는 아주 거센 바람입니다. 지금 욥의 인생에 찾아온 상황도 그와 같습니다. 폭풍우 같이 그 인생에 참으로 혹독한 고통과 혼란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장 어둡고 고통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소망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욥이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바랬습니까? 23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하고 부르짖기도 하였고, 31장 35절에서 욥은 마지막 연설에서 말하길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문 세례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두 차례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대답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의 말뿐 아니라 친구들의 모든 말들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셔서 본문의 2절의 말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무지 가운데 쏟아낸 그들의 말들은 결국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그 또한 말의 실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헛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 정죄, 판단, 시기의 말들을 서슴지 않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질문은 욥과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묵상할 때 누리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 내가 아느냐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건물을 건축하는 예를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에 무턱대고 돌을 쌓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에는 원리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기초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지으려고 하는 그 건물을 지탱할 만한 땅인지 그곳의 지질과 지형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물과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지 여러 여건들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사가 땅을 파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항시 측량기사가 설계도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잘 살피고 감독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건축가이십니다.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진행하셨습니다. 빛과 궁창과 땅을 만드셔서 먼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식물, 동물을 지어 살게 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보면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에 그것은 참으로 선하다는 말씀이죠. 선하다와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서면 즐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을 그때에 그렇게 기초를 두셨고 도량법대로 진행하셨고 주추를 두시고 모퉁이 돌을 세워서 진행하셨을 그때에 그것을 내가 아느냐고 욥에게 깨달았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만물 안에 거하면서도 아무런 감사도 없고 찬양은 더더욱 사라졌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님의 창조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만 이 만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자연을 마구 훼손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감정대로 자연을 평가하고 다룹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자기의 생일마저도 저주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욥은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찬송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은 곧 그의 입술에 찬양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욥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점점 어그러진 말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찬송이 아닌 저주가 흘러나왔고 원망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연한 이치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 바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신데요. 욥의 마음은 그렇게 솔직히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주님께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두고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나아가 저주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질 때에 찬양은 곧 사라집니다. 더 이상 기쁨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생각하고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악한 세상에서도 그 빛을 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물어보십니다. 8절에 보시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0절에 보시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셔서 바다가 더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선하신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12절 이후에도 보시면요,
아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을 여시고 악한 자들을 떨쳐버리시기도 하십니다. 19절에는요. 광명과 흑암의 길을 아시고 그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높은 파도와 같이 흉흉하여도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악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능력을 극히 제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파도가 와도 안연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밤 사경에 험한 파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를 심히 흔들고 물이 배에 들어올 때에 제자들이 곧 닥칠 듯한 죽음의 위기에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결코 주님의 영역에 바다와 악의 세력이 침해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통치하심 안에 나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데까지 살피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상처받은 심령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오직 찬송과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